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로 21절, 제목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YWAM 총재 로렌 커닝햄이 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태평양 망망대해에 또 있는 피케온이라는 작은 섬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피케온이라는 작은 섬이에요. 이렇게 생겼죠. 남태평양에는 피케온. 이 섬은 아주 작은 섬으로 불과 55명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작은 천국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영국 군함 바운티호에서 9명의 반란자들이 배를 탈취해서 찾아온 무인도였습니다. 영국 정부의 처형을 두려워해서 타고 온 배를 불살라버리고 이 섬에 은둔하여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점차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 뿌리로 술을 만드는 법을 터득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고, 그 후 미움과 시기, 싸움과 학살, 자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섬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존 애덤스라는 분이 우연히 발견한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부인들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했고 마침내 지옥은 천국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로 종교개혁 주간으로 지킵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 비덴버르크 성당 정문에 95개항 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2일 까닭입니다. 루터는 법학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소나기를 피해 나무 아래 서 있다가 벼락이 함께 나란히 있는 친구를 쳐서 새까만 숫덩이가 되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거기서 큰 충격을 받은 어거스틴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신부로 안수를 받으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과목은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가르치면서 연구하는 동안에 점점 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의 계단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문득 로마서 1장 17절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에는 성전, 계단 성전이 있습니다. 계단 성당인데 거기서 그 중간에 올라가다가 외치고 도로 내려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지 행함이 아니다. 구원은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교리를 왜곡을 해서 면죄부와 선행과 마리아 성상 숭배들로 바꾼 것이 로만 카톨릭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이스라엘의 남북왕조는 합 43병인데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요시야 왕 등 3명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을 3대 성군이라고 부르며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이룬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2절을 가볼까요? 2절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오늘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도 그 진리의 길을 이제 따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상의 신들을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1절 5절을 또 볼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요시야가 8세로 어렸지만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래서 왕이 된 후에 준비에 착수해서 8년 후에 우상부터 찍어냈습니다. 그때 요시야의 나이는 불과 16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오늘 우리들도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우상을 찍어내야 합니다.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의 인본주의입니다. 나 자신의 인본주의. 이것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기보다는 자신이 영광 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삶이 깊이 들여다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우상이 많습니다. 우쭐해주고 싶은 마음, 나타내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모두 우상입니다. 생활도 우상도 많아요. 생활. 더 소유하고 싶고 더 큰 집에 욕심이 나고 더 넓은 땅,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립니다. 그런 동안에 내 신앙, 내 믿음, 내 기도, 내 영성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개념조차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보여야 할 죄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평안하게 잠도 잘 잡니다. 그 평안함과 깊은 잠은 하늘이 준 평안이 때문이 아니라 우상에 취해서 온 잠입니다. 그런 동안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 내의 상업주의 물질 중에는 주님이 채찍을 드신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적이 있잖아요. 성전이 장사꾼의 자리가 되었어요. 성전에 드릴 재물이 성전에 팔렸고 제사장들이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상업주의 교회가 지배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큰 건물, 화려한 장식과 교인 수가 교회의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장의 논리라고 말하는 자본주의 법칙이 교회까지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시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이고 저 시골 낙도교회 목사님은 뭐 노인밖에 없고 사람도 얼마 없잖아요. 그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건 큰일이에요, 그거는. 시장의 논리로 자본주의 법칙이 교회까지 지배하죠. 서로 먹고 먹히는 치열한 적자생존의 법칙이 교회에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런 성전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한때 미국 텔레비전 선교를 이끌어가던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죠, 그냥. 이 사람이 짐 베이커. 그는 PTL이라는 엄청난 그룹을 건드린 PTL 왕국의 총수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PTL 왕국의 총수가 됐어요. 그 이 사람이 그 수억 불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지고 크리스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회원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돼서 45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PTL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PTL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약자로서 프레이즈 더 로드, 하나님 찬양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찬양한다. 그 약자인데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리더십의 그림자란 책에 보면 이분은
리더십의 그림자인 어두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한 예로 나왔습니다. 어릴 때 열등의식과 왜소함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소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감옥에서 회개를 후 5년 만에 감형을 받고 나왔습니다. 풀려났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서전을 썼는데 그 책임문고안이 나는 틀렸다는 거예요. 짐 베이커, I was wrong. 난 틀렸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자신의 번영의 신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람. 황금 만능주의를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 출애굽기 보면은 금송아지에 우리를 인도하라고 했던 광야의 실패도 지금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과거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것만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짐 베이커가 그런 경우가 난 거죠. 그래서 면죄부도 상업주의 한 어두운 그림자가 되는데 로마 교회는 베드로 성당이라는 엄청난 대작을 도모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전을 짓게 된 거죠. 근데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면죄부를 판 거예요. 면죄부를. 이 성 베드로 성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전 그래도 가본 기회가 해서 가봤는데 이 바티칸 시티에 있는 로마성, 이탈리아 안에 로마성. 이 안에는요, 온 세상의 보물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방마다 다 있거든요. 여러 개가 다 있어요. 물론 신앙적으로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거기다 이렇게 그냥 상업주의로 정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이게 돈이 얼마나 모자라갔어요, 이 돈이. 그래서 면죄부를 팔게 된 거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만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게 된 거예요. 성당 건축의 재원을 마련한 거죠. 면죄부이 뭐예요? 면죄부라는 거는 돈을 넣게 되면은 죄가 용서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안 되죠. 그런 말이 성경에 없죠.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테젤이라는 신부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팔러 갔습니다.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사면은 지난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럼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를 더 사면은 앞으로 지을 죄도 죄 사함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그 태제 신부가 이제 팔러 나갔다 그 한 말이에요. 그 태제부의 면죄부를 팔고 로마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면죄부를 판 돈이라고 했지만 강도는 다 털어갔습니다. 면죄부를 판 돈 훔쳐가면은 지옥은 미창에 들어간다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면죄부 2장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지을 죄도 면죄 받았다 하고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이런 물질주의 상업주의 산물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런 상업주의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직접적 도화성이 된 겁니다. 분주함은 물질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교회도 분주함은 이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주함의 저변에는 물질이라는 만문의 신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을 번영하는 돈 버는 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돈 버는 법을 한 수 가르쳐 주마. 이럴 때 우리는 게르사 수녀가 한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물질이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빈곤한 사람이 된다. 교회는 물질주의와 상업주의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수리와 예배 및 혼합주의를 배격을 했죠. 첫째는 예배를 회복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우상들을 부수고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새롭게 수리를 했습니다. 8절 가볼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랬어요. 먼지 쌓인 성전을 수리하다 한다는 말은 예배를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시킨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죠. 예배를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하는 시기는 하나님께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경시된 시기는 한결같이 쇠퇴기였습니다. 이 땅의 독재 권세자들은 한결같이 예배를 경시했고 방해하고 금지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 비참하게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점은 역사를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공산주의자 김정은, 시진핑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로 모든 공산주의 추종자들은 불타는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들은 종교를 마약이라고 하고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오늘 시대는 예배가 경시되는 시대입니다. 독재 권세에 의해서가 아니고 무한한 자유와 풍요로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와 풍요. 무한한 자유가 좋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신앙의 영적 생명을 말라버리게 하는 풍조이기도 합니다. 아주 저는 요즘 아주 우리 조카가 그래서 그런데 아니 무슨 캠핑카인가 몰고 돌아가면 예배도 안 드려요. 몇 년째 지금 그렇게 캠핑카 타고 다 천국 다니면서요. 뭐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이거요. 풍성한 물질도 좋지만은 영적으로 고갈되게 하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너무 세속적이에요. 간단히 떼어버리는 식, 또 모이기를 패하는 풍조가 강하죠. 예배에 왔어도 딴 생각하고 앉아있잖아요. 기독교 포털 사이트인 갓피플이 기독교인 1336명을 조사해 보았더니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앉아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31.5%, 주보를 뒤적이는 사람이 14.1%.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신앙 개혁운동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경시하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법은 없습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록펠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죠. 근데 이분이 록펠러가 소중히 여겼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 강력한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죠. 요시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 말은 예배를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혼합주의가 제거되었죠. 혼합주의가 제거되었어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3번 건축되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이 파괴되었고 두 번째는 포로 귀환할 때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새로운 세운 성전인데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AD 70년 로마가 타이토스 장군이 와서 함락시켜 버렸어요. 이 그림이 이거예요. 이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헤롯에게 결탁하고 온갖 아첨을 다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3세 때 AD 33 이제 십자가 달리실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정치적 목적과 종교적 목적이 혼동되고 혼합된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성전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전은 혼합되지 않고 깨끗해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 가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앗에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환하기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었지 않은 것을 입지 말지니라. 혼합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혼돈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최근에 하나님은 종교다운지를 배격하시잖아요. 이 종교다운지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이거 보세요. 이 그림. 또 다른 그림이지만은 가톨릭, 원불교,
참 모여가지고 뭐 무당도 있어요. 보면 무당도 있고 뭐 다 해가지고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종교다운지. 요시아 왕 때 이걸 다 저것들을 다 죽여다 갖다가 그냥 태워버렸어요. 전부 다. 우리 한민족의 집단의식을 식사문화 일치한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보면은 비빔밥과 국밥이 주류고 비벼먹고 말아먹는 것은 모두 혼합된 음식입니다. 섞어찌개라는 것도 부대찌개라는 것도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서 끓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우리도 보면은 콜라, 사이다 섞어서 마시잖아요. 또 술을 마셔도 섞어요. 폭탄주는 위스키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는 거죠. 섞으면 폭탄이 되어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죠.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분이 이탈자의 인터뷰에서 상처받고 환멸을 느껴 교회를 떠났다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영적 성장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참 고무적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힘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교회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고독자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고독자, 외롭게.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의식인은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종교 개혁의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란 그런 것 같습니다. 걸음을 한 곳에 쌓아두면 이웃에게 악취를 풍깁니다. 그러나 땅에 골고루 뿌리면은 세상을 비옥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졌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다면은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특정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채찍을 드신 거죠. 전도서 5장 1절을 가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교회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 오를 때 그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더러움을 벗고 교회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죠. 세 번째, 율법책의 발견으로 말씀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14, 19절 가볼까요?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런 그림 참 너무 좋은 그림이죠. 이렇게. 이 율법책은 모세우경으로 당시 법이었고 생활의 규범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다림줄이 되었던 거죠. 그 율법책이 없으니까는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생활의 기준이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 율법책에 숨겨져 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당시 외국의 침략이 많았고 전쟁이 많으니까 이 소중한 책을 조상들이 성전 벽 속에 숨겨서 감추어 두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선왕, 므낫세 왕, 나쁜 왕이죠. 우상 숭배하던 왕. 아몬 왕이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율법책을 숨겨놨을 것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율법책을 잊은 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은 사라지고 우상이 전국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상을 섬겨 살아가다가 요시아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즉 예배가 회복되고 책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 율법서를 제사장에 읽어보니까는 하나님이 준언하신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책에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동안 삶이 너무 큰 죄를 지은 삶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충격이 주어졌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 옷을 찢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시아 왕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 잘 가르치라 명령하고 그 말씀이 회복하였다는 뜻이, 회복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 있는 곳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하심도 부흥이 일어남도 말씀 있는 곳이에요.
말씀은 씨의 생명과 같습니다. 모든 씨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다시 싹이 나게 마련이에요.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으면은 내 개인 안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새로운 인생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친, 이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에요. 솔제니친. 이분이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50년 이상을 바쳤다.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인터뷰했고 수백 권의 책도 읽었다. 누가 지금 나에게 묻기를 6천만 명이나 되는 러시아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무서운 공산혁명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나는 강렬하게 대답할 수 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성경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20세기 팍스 아메리카 시대였다고 하면은 19세기에는 영국의 세계 최강의 국력을, 영국이 최강 국력을 과시하면서 팍스 브리테니건, 이제 영국을 중심이죠. 그 당시 영국을 방문한 어떤 왕이 빅토리아 영국 왕에게 물었습니다. 지난날 한때는 자체 식량 지급도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던 영국이 오늘 같은 국력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끝에 빅토리아 여왕은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국민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쓴 것, 힘쓴 것 외에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면은 믿은 것만큼 복이 돼 돌아옵니다. 존 훌리 박사가 노벨상 수상자 400명을 15년간 연구해서 낸 책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책에서 훌리 박사가 이런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별 분포도를 내놓았어요. 이 보면은 이 노벨상 수상자가 기독교인의 65%예요. 여기는 65.4%로 나왔네요. 노벨상 수상자가요. 유대인이 22%, 천주교가 11%.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신교가 압도적이죠. 불교인이 0.9%, 회교가 0.1%. 또 노벨상을 받은 이들의 나라는 모두 23나라였는데 1등부터 7등까지가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순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성경을 읽는 이들이 97%였어요. 수상한 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나라들이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심령을 은혜로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주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대동강 강변에서 목뱀을 당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자는 로버트 토막스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아펜셀러 목사님, 또 언더우드 목사님, 페니 목사님 이렇게 개신교 목사님 얘기하잖아. 장로교, 감리교, 무슨 친례교. 근데 그 이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분이 토마스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동강변에서 이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강변에서. 이 그림이에요, 바로. 이 그림이요. 근데 토마스 목사님은 이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죽으면서 건네준 성경을 받아준 박충권이라는 포졸이 성경을 읽고 예수 믿었고 영주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토막스 목사가 순교할 당시 군중 속에 끼어있던 12살 소년 최치량은 성경 3권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종이질이 좋아서 한 장씩 뜯어서 자기 집 방 벽지를 발라놓고 가끔씩 벽지를 말씀들이 읽다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치량과 함께 평양 최초 교회인 널다리 교회를 세운 것이 역사에 나왔어요. 널다리 교회를 세웠죠. 이것이 성경 말씀의 능력입니다. 모쪼록
우리 비전교회 개인, 가정, 직장 위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따름으로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